우리는 지난 3주 동안 예배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첫째 주일에는 요한복음 4장을 통해서 예배의 패러다임을 바꾸시고 영과 진리로 어디에서든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발견했고요. 둘째 주일에는 창세기 22장을 통해서 이삭을 하나님께 드리는 담대한 순종의 예배를 드렸던 아브라함의 삶을 묵상했습니다. 또한 지난주에는 시편 5편을 통해서 어떠한 고난을 만나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고 기도의 삶을 살았던 다윗의 삶을 또한 묵상했지요. 이 세 편의 설교는요, 하나님의 집에서 예배하는 주일날 이렇게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모습을 의미한다라고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 구원의 기쁨 안에 거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지금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거지요. 자, 그렇다면 이 한 시간의 예배는 그렇다 치고요, 이후에 그 많은 시간은 우리가 어떻게 지내야 할까요? 어떤 예배자의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까요? 오늘 그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2000년 전 초대교회가 세워집니다. 우리 로마서를 읽었는데 이 로마 교회는 누가 세웠는지는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이 세우셨겠죠. 그런데 사람을 통해서 세우셨을 것이고요. 그 사람은 학자들은 아마도 스데반 순교 이후에 박해가 시작되고 그 박해를 피해서 로마로 간 성도들이 세웠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이 첫 번째고, 로마에 있던 유대인들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다시 로마로 가서 교회를 세우지 않았을까, 이것이 두 번째 설입니다. 어찌되었든지 교회가 세워졌어요. 그것이 너무나도 바울은 기뻤고요, 3차 여행을 하는 중에 이 로마서를 쓰게 됩니다. 자, 교회가 세워졌어요. 교회가 세워졌다면 누군가 말씀을 가르쳐 줘야겠죠. 그리고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지를 이끌어 가야 됩니다. 그런데 지금 로마 교회는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할지, 어떻게 말씀을 가르쳐야 할지 전혀 알 수가 없는 상황이에요. 여러분, 개척교회 다니실 분들은 아마도 아실 거예요. 10명, 20명 이런 분들이 점점점 등록이 많아지고 교회가 안정되고 해를 더할수록 교회가 든든히 서간다는 것은 굉장히 큰 축복입니다. 우리 교회가 올해 114년째를 맞이하고 있는데요, 아마 오해인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를 처음 개척을 시작하셨을 때 아마 몰랐을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든든히 서가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이지요. 교회가 서감에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복음입니다. 진리예요. 그래서 로마서의 핵심은 로마서 1장 17절에 있습니다. 우리 함께 볼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이 짧은 한 절에 믿음이라는 단어가 3번이나 등장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님을 믿는 것을 하나님께서 의롭다 말씀하시고, 우리가 의인이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인이어서 우리는 영원히 산다라고 축복해 주시는 거죠. 기독교의 진리를 잘 모르는 그 로마 교우들에게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 그 진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서두에 알리고요, 왜 예수님이 메시아가 되시는지, 왜 우리가 죄인인지, 우리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는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1장부터 11장까지 길게 기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무리를 이렇게 해요. 로마서 11장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에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하나님의 그 지혜와 지식이 너무나 깊어서 우리의 작은 머리로, 바울이 정말 똑똑함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알 수가 없다라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가 어떻게 다 알 수가 있겠습니까? 성령님이 도우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볼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놀라운 구원을 받은 우리가 이렇게 주일날 모여서 예배하고 또한 수요일날 저녁에 예배하고, 그렇다면 나머지 일상 속에서 어떠한 예배자로 살아가야 할지 오늘 본문이 답을 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 우리 같이 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아멘. 1절의 시작 그러므로 라는 단어는 1장부터 11장까지를 모두 듣고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이 복음의 말씀을 들었다면 이제 그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아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여러분들의 몸을 드리십시오. 무서운 말씀이죠. 우리의 몸을, 우리의 마음을 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로 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잠깐 내 마음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소유의 일부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에 내 모든 존재를 다 하나님께 드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예배이고요. 이것이 바로 영적 예배, 영적 예배자임을 또한 말씀하고 있습니다. 엄청난 말씀이지요. 모세 때부터 약 150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제사할 때 양, 염소, 소, 그리고 비둘기 이런 거를 바쳤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바치면서 하나님께 제사했다, 하나님께 예배했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습관적으로 됩니다. 형식적으로 됩니다. 나 소 바쳤어, 양 바쳤어, 하나님께 예배했어, 이것으로 끝나는 거예요. 이것이 안타까우셔서 하나님께서 미가서 6장 6절과 7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의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하나님 앞에 무엇을 가지고 가면 기뻐할까? 그 당시 가장 관심사가 그거였어요. 그래서 내가 1년 동안 잘 키운 송아지 드릴까? 아니 수천 마리의 양을 드릴까? 수많은 기름을 드릴까? 심지어 아들을 바칠까? 이렇게까지 했던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제물을 드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제물을 드리라 하신 이유와 목적이 있어요. 첫째는 그 양과 소, 염소에게 드리는 자가 손을 얹습니다. 그럼 그 죄가 이 양과 소, 염소에게 전가되고 그 양과 소를 잡음으로 인해서 나의 죄가 용서함 받았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의 용서가 첫 번째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감사죠.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것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그 제물을 드리는 겁니다. 나를 용서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에게 복을 주시는 분도 하나님이심을 믿고 그 믿음으로 제물을 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나 제물 드렸으니 내 할 일 다 했다,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안타까우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참된 예배, 예배자의 모습이 이러한 거단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미가서 6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것은 재물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들 동안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정의를 행하며, 인자는 자비를 의미합니다. 자비의 사람이 되고 서로 사랑하면서 살고 겸손하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늘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잠깐 주일날 나와서 예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매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자의 모습임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삶이, 우리의 삶 전체가 우리가 드려야 할 예배, 그래서 우리가 제물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자, 이 미가서의 말씀이 오늘 로마서의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로마서에서는 더 강력하고 더 넓게 말씀을 하세요. 자, 우리 12장 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우리가 드려야 할 영적 예배는 우리의 삶을, 우리의 전 존재를 다 내어드리는 예배인데요, 첫째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변화를 받고, 그리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는 것, 이것이 영적 예배이며
예배자의 모습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좀 하나씩 좀 구체적으로 살펴볼게요. 첫째로 이 세대를 본받지 않는 것이 삶의 예배, 영적 예배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지구라는 별에 살고 있어요. 지구 중에도 대한민국 안에 살고 있죠. 어렸을 때부터 우리는 학교를 다니면서 학교에서 가르치는 그 지식을 습득을 합니다. 물론 미션 스쿨을 다니신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일반적인 지식, 일반적인 가치를 알고 새기고 커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 일반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가치를 나의 가치로 받아들일 때가 일반적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세상이 어떻게 흘러가고 있어요? 말세로 갈수록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5절은 같이 볼까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아멘.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디모데에게 이러한 내용을 주시는 거죠. 이 말씀은 그 시대뿐만 아니라 그 시대부터 이미 말세를 지금까지도 그리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그 말세의 때를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날 정말 정확하게 이 말씀대로 되어가고 있지요. 자기와 돈, 쾌락을 사랑합니다. 이기적이고 절제하지 않고 폭력적이에요. 그래서 요즘에 이상하게 가족을 살해하는 일들, 사랑했던 연인을 살해하는 일들이 계속해서 뉴스에 나오고 있습니다. 정말 무서운 세상이지요.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에서 돌아서라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 안에요 이런 마음이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으면 내가 말씀대로 이렇게 살면 너무 착하게 살아서 사람들이 나를 바보라고 하지 않을까, 나만 손해보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요즘 보복운전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왔지만 이전에도 보복운전이 있었어요. 보복운전을 당하면 여성분들 많이 겁내하시지만 여러분 남자들도 무섭습니다. 예전에 제 후배 목사님이 그런 얘기를 해줬어요. 천천히 가고 있으니까 뒤에서 빵빵하고 막 번쩍번쩍 하더래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이렇게 와이퍼를 이렇게 물을 이렇게 쏴서 와이퍼 닦는 거 있잖아요. 앞유리 닦을 때 자기 창만 닦여지는 것뿐만 아니라 뒤로 이게 간답니다, 물이. 그래서 그것을 이제 약간의 응징을 한 거죠. 그랬더니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신호등에 섰어요, 차가.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조용히 다가옵니다. 다가와서 품 안에서 뭔가를 꺼내요. 이만한 칼로 유리창을 똑똑똑 치시며 나와 그러더래요. 어떻게 나가요? 이 목사님이 무서워가지고 창문 조금 내리고 죄송합니다 하고 막 파란불이 켜져서 그냥 가버렸답니다. 뒤에서 따라오지 않을까 막 겁을 냈는데 다행히 따라오지 않았다고 해요. 여러분, 이것이 무섭다고 해서 우리도 같이 싸울 수 없잖아요. 같이 우리도 방어용으로 칼 하나 품고 다녀요. 야구방망이 하나 들고 다녀요. 여러분, 세상의 가치가 점점 과격해지고 폭력적이고 쾌락을 추구하고 돈을 추구하는 이러한 세상이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는 세상의 가치를 거스르고 오직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가치, 하늘의 가치,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세상을 창조할 때 그 가치를 따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둘째는 마음이 새로워져서 변화를 받는 것이 바로 삶의 예배, 영적 예배이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매일매일 어떻게 우리의 삶이 새로워질까요? 에베소서 4장 21절에서 24절입니다. 진리가 예수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가 참으로 그에게서 듣고 또한 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았을진데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따르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너희의 심령이 새롭게 되어 24절 같이 볼게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아멘. 진리가 되시는 예수님 안에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받았습니다. 그 가르침을 받았어요.
그 가르침을 받고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옛사람은 사라지고 새 사람을 입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심령이 새롭게 되고요, 의와 진리로 말미암아 새 사람을 입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먹을 때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녹아져서 점점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게 되는 것이지요. 지난 2주 동안 전교인송 통독 대행진을 하였습니다. 평일 낮에 하는 사역이라 많은 분들이 참여하지는 못했어요. 예배당 안에 한 70여 분, 그리고 온라인으로 한 40여 분이 참여했는데요. 함께 믿음의 동역자들과 말씀을 듣고 읽고 먹는 것이 참으로 은혜의 시간이었습니다. 영의 양식을 먹어서 육의 양식도 드셔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그것을 먹을 수는 없었고요. 여러분, 말씀을 먹을 때 우리 안에 그 말씀이 녹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말씀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한계시록 10장 10절입니다.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두루마리를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다나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천사가 요한에게 이 두루마리 말씀을 먹어라 라고 말씀합니다. 요한이 먹었어요. 그랬더니 입에는 서는 꿀같이 달아요. 그런데 뱃속에 들어갔더니 써요. 배가 아파요. 자, 이 말씀을 주신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복음의 말씀, 위로의 말씀, 구원의 말씀, 격려와 사랑의 말씀을 주실 때는 달아요. 달달해요. 힘이 납니다. 그런데 그 말씀이 우리 안에 들어가서요, 내가 새 사람으로 변화되는 과정, 용서의 사람이 되고 다른 사람을 위로하는 사람이 되고 화평의 사람이 되는 그 과정은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거는 쓴 거예요. 그러나 그 과정을 통해서, 그 연단의 시간을 통해서, 때로는 고난의 시간을 통해서 우리가 더 예수님을 닮아가고 새 사람이 되는 거죠. 아이를 키워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들이요, 참 신기한 게 병원 가서 며칠 입원하고 오면 애들이 성숙해져요. 신기하더라고요. 막 떼부리고 땡깡 부리던 아이가 병원 갔다 오면 달라져요. 그렇다고 계속 병원 보낼 수는 없잖아요. 우리 젊은 부모님들 계속 병원 보내시면 안 됩니다. 병원 갔다 온다고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지는 않습니다. 우리 안에 말씀이 들어오고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녹아지고 주님을 닮아갈 때, 그때 새로운 사람이 되는 놀라운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을 드시기를 바랍니다. 그 말씀으로 주님을 닮아가는 새로운 사람이 되어서 영적 예배자로 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요, 삶의 예배자는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분별하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결정을 해야 돼요. 무엇을 먹지, 옷은 뭘 입지, 이런 결정을 합니다. 그건 작은 소소한 결정이죠. 그러나 대학 입시는 어떻게 해야 할까?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까? 결혼은 누구나 해야 할까?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결정이죠. 자녀 손에 그 대학 입시를 위해서 새벽마다 많은 분들이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서울에 있는 유명한 대학을 가야 한단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 아니세요. 사업을 준비하면서 또한 얼마나 고민이 많으세요. 어디서 어떤 사업을 해야 할까? 어느 집사님이 기도를 새벽마다 열심히 했는데 답이 안 오더래요. 너무너무나 답답해서 점집을 찾아가셨답니다. 점집을 찾아갔더니 바로 알려주더래요. 어디에 가서 무슨 일을 하라고. 세상에, 하나님은 보여주지도 않고 알려주지도 않는데 이 점쟁이님은 알려주시는구나 해서 사업을 했는데 결과는 썩 좋지가 않았다라는 거죠. 또 결혼을 합니다. 결혼하기 전에 여러 가지 조건을 기도 제목으로 냅니다. 이런 형제, 이런 외모, 이런 조건. 여러분, 그것은 인간의 욕심일 가능성이 굉장히 크지요. 하나님의 뜻은요, 이러합니다. 의외로 굉장히 단순해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3절에서 18절입니다.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이제 함께 볼까요? 시작.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아멘. 하나님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지금 읽었어요. 읽은 말씀이 너무나 일반적이고 평범해요. 서로 화목해라, 사랑해라, 귀히 여겨라, 격려해라, 악을 악으로 갚지 말아라, 선을 따라라, 항상 기뻐해라, 쉬지 말고 기도해라, 범사에 감사해라. 당연한 거 아닌가요? 하나님의 뜻은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뜻이면 엄청나게 특별하고 완전히 나의 생각과 반대되는 그런 뜻으로만 가지는 않습니다. 우리 마음속에는 그런 거를 좀 찾을 때가 있어요. 하나님의 뜻은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벌어도 감사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가족의 화목이 깨어진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교회 안에서 갈등이 생기고 약한 자를 돌보지 않는다면, 그리고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겠죠. 하나님의 뜻은 우리의 일상 속에서 너무나도 친근하게 가깝게 다가오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그의 조카 롯과 함께 도착해서 정착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셨어요. 아브라함의 양소 번성하게 됩니다. 롯의 양과 소도 번성하게 돼요. 자, 그런데 이 각자의 섬기는 목자들이 있어요. 목자들이, 아브라함의 목자들과 롯의 목자들이 서로 갈등을 합니다. 왜냐하면 좋은 목초지를 내가 차지하려고 하고 좋은 물가를 내가 먼저 가려고 하는 거죠. 이것을 보는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제안해요. 창세기 13장 8절과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롯에게 이르되 우리는 한 친족이라 나나 너나 내 목자나 내 목자나 서로 다투게 하지 말자. 내 앞에 온 땅이 있지 아니하냐. 나를 떠나가라. 내가 좌하면 나는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나는 좌하리라. 우리가 같은 친척이지 않니? 너의 목자와 나의 목자가 서로 다투는 것이 옳지 않구나. 너가 먼저 땅을 택해라. 너가 왼쪽 하면 내가 오른쪽 할게. 너가 오른쪽 하면 내가 왼쪽 할게. 굉장히 성숙하고 분별력 있는 아브라함이지요. 나이도 어린 네가 좀 찌그러져라 이런 게 아니라 나이 어린 롯에게 먼저 선택하게 하고 자기가 피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지요. 서로 화목하게 같이 사는 겁니다. 같이 배려하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결정한 아브라함에게요, 하나님이 임하세요. 자, 14절 15절입니다. 롯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 소돔과 고모라 땅을 택하고 떠난 후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롯이 보기엔요, 소돔과 고모라가 너무 좋아요. 그 땅 제가 할게요 하고 내려가 버렸어요. 그 후에 하나님이 임하셨어요. 아브라함에게. 그리고 동서남북을 바라봐. 그 넓은 땅 너에게 다 줄게. 그때부터 지금까지 이스라엘의 땅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이렇게 스케일이 크세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우리의 삶 속에 이루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하나님이세요. 감동받은 아브라함이 가만히 있을 수 없지요. 자, 18절 말씀, 창세기 13장 18절 같이 봅니다. 시작. 이에 아브라함이 장막을 옮겨 헤브론에 있는 마므레 상수리 숲풀에 이르러 거주하며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더라. 제단을 쌓았더라. 자, 순종하는 거예요. 롯이 그 땅을 차지했으니 이제 피하지요. 헤브론으로 갑니다. 그리고 거기 거주하면서 하나님을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나의 주인이시고 하나님만이 나의 복의 전부이십니다 라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위하여 예배하는 거죠. 여러분, 이 짧은 사건 속에요, 일상 속에서 예배자로 사는 아브라함의 모습이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을 받고요, 하나님의 그 마음을 받아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언어와 행동을 하는 거죠. 그러한 아브라함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예배 때 최고의 예배를 드리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모든 일상 속에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예배자로 사시기를 소망합니다. 이 세대를 따르지 않고요,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요, 하나님의 가치를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함으로 매일의 삶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다 받아 누리시는
아브라함과 같은 삶의 예배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 예배제가 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을 다해 하나님께 드리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새롭게 되고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예수님을 닮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그 뜻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복을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이, 우리 교회가 그런 복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불러 예배자로 서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최고의 예배를 드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영적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모든 자리에서 이 세상의 가치를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새롭게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 아브라함과 같은 하나님의 복이 다 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과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이, 이 나라가 복을 받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